자, 이 시간은 잠언 8장 14절 4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부, 예, 3부입니까? 네, 8장 14절 3부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동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못다한 것은 주일날 예배에 제가 자꾸 말씀을 더 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훨씬 더 알기 쉽게 합니다. 여기는 강의식으로 하지만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도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잠언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세명이는 못한 것 같은데 잠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참고로 보면 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보면 1장에 보면 사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장이 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럼 첫째는 뭐냐? 지혜의 영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 있다. 명철의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략.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총명입니다. 알겠죠? 우리들 보통 총명이랍니다. 지략이 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있다. 알겠죠? 우리가 늘 말하듯이 생각과 마음과 영에 주는 지혜를 알겠지? 예, 지혜가 있다. 이 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2부로 일부에 2부에 뭐요? 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하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부모의 아비의 말을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1계명이죠. 1계명. 응? 이게 2계명이야. 2계명. 응? 1계명은 뭐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2계명은 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바로 계명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을 못 받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못 받습니다. 부모를 말을 안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겠다. 못 받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아까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내가 방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못 받았다. 그건 대다수가 이걸 다시 잡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 이 계명, 부모를 섬기는 이 계명을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다시 돌아봐야 돼. 이 다시 말하는 이 부모의 계명은 뭡니까? 이 목사의 계명 똑같아요. 목사의 말에 순종했느냐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 목사 말을 순종을 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네?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모르지만 목사가 바로 가르치는데 목사 말 안 듣는다. 절대 하나님을 못 받습니다. 저는 목사 말 안 들으면 가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막 목사 말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은 성령 못 받는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으러 가는데 뭐 구역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요. 내가 말하는 게 잠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지략 총명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1계명 부모와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2계명 이 사람 계명이잖아.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잠언 세 번째 보면 이제 이게 악을, 응?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 뭐요?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고 뭐요? 미워하라. 네가 가르친 대로 딱 맞습니다. 시편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점잖게만 악이야 말든 말 세상에 악이 저하되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부정선거하든 국회의원이 더러운 짓 하든 대통령이 뭐 도둑놈이 도둑질해가지고 나라를 도둑질하든 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알겠어요?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라를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우면 북한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저 중국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느냐고, 어떻게 교회를 하느냐고. 못하는 거지. 교회 없잖아 저게. 공산세계로 가는 나라들이 기독교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가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내가 하는 관계없다. 그 성령 못 받는 거지 그거. 절대 못 받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든 영향을 잘 봐야 돼요. 잘못 판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향 안 하고 들은 뭐예요? 악한 영향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내 나라를 연관시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게 바로 곧 악이다. 그 놈이 악이다. 결국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이다. 최소한 대로 나라 세계적으로는 악은 안 물러나도 나라적으로는 악이 물러가야 된다. 나라적으로. 알겠어요?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터에서, 우리 나라에서 나가야 된다. 악이.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내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마음에서 들었던 선악을 보더란 악은 나가라.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렇게 악을 버려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을 뭐요? 간절히 찾아라. 알겠어요? 찾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강구하세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게 뭐예요? 그 지혜가 가르치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나중에 급할 때 아이고 그 목사 말이 맞네. 그때 부르면 하나님의 대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이 네 가지를 이게 잠언 총정리야. 잠언 전체가 이걸 말해요. 알겠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지혜와 명치가 지략을 받는데 이것이 뭐냐? 영혼 보존. 이것이 계속 영혼을 보존시키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악을 버리고 간절히 찾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30장까지 가고 31장에 이렇게 했던 여자가 마침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을 받아서 꾸준히 살아갔더니 삶에서 성공을 하더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여자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 사람도 똑같이 가르치더라. 알겠어요? 여자지만. 알겠어요? 그걸 우리말로는 현숙한 얘기야. 우리가 신학적 용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연인이다. 여자다.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 우리가 지금 14절 상부지 않습니까? 지금 8장이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지혜와 명철과 지략의 영이
동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뭡니까? 여호와를 늘 바라본다, 늘 부른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음성을 못 들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의 음성을 듣든지, 명철의 음성을 듣든지, 총명의 음성을 듣든지, 사람의 생각에서 선사의 음성을 듣든지, 마음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든지, 영에서 뭐요? 영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든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준 영이잖아. 그 영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경외란다. 다른 말로 경외란 말은 그것이 경외고, 예? 동행하는 것이 경외고, 그게 경외고, 그게 뭐다? 예배다. 예배.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걸 보고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직접 만나는 것을 살아있는 예배라고,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것을 보고 형식적 예배다. 형식적. 알겠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계시 줄 믿고 드리는 예배잖아. 그게 형식적 예배라. 그리고 야곱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친척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명철, 지람, 총명의 영과 계속 대화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드릴 사람도 없고, 예? 지 혼자 부인데 뭐야. 그런데 예배는 계속 되었다. 그게 바로 경외가 예배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당신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하게 살았다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 사람은 밤새 예배 드렸다. 쥐는 겨우 잠시 와가 고개가 떡하고 가지만 하나님도 못 만나고 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까? 예? 밤새 그거 와가지고, 응? 예를 들어서 부모를 생각해요. 밤새 와가 아버지 강화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버지한테 효자입니까? 낮에, 응? 잠시 아버지한테 형식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효자냐고? 예? 누가 효자냐고? 사람이 생각을 상식적으로 얘기해보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대부분 답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억지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제목을 훑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좀 주일 설교를 해보니까 이 8장의 제목이 딱 맞는 거야. 응? 지혜와 명철과 사회, 총명과 자꾸 대화하는 것이 뭐다? 경외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이름을 넣어서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것도 경외지만 이와 같이 보내주신 그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과 지량의 영과 자꾸 교통해 질문하고 또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또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앞으로 될 일들에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 모두가 뭐다? 경외다. 경외.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앞날을 몰라가지고 뭐 모르는 게 있잖아. 그런 걸 우리한테 물어봤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잖아.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구하는데 그게 바로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경외라니까. 경외. 예전에 사울왕이나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잖아요. 응? 선지자갈 때 항상 이제 헌금을 준비해서 가는데 그러한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게 경외라고. 선지자 만나러 그 자체가 경외라고. 알겠습니다. 선지자 만나러 가면 선지자가 뭐합니까? 여호와한테 뭐 질문하는 거잖아. 네. 오늘 사람
사람들은 경외하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경외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옛날에 뭐 세상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래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응? 여호와의 뜻을 물어오는 그 자체가요. 그게 경외라고, 경외. 그걸 잘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 매일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과 명치가 총명을 받아서 그 영과의 동행, 대화하는 것이 곧 뭐다? 경외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경외를 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나눠야 돼. 그게 바로 경외다. 그게 바로 예배다. 알겠죠? 살아있는 예배다. 야곱은 그 예배를 들었고, 모세도 광야에서 그 예배를 들었고, 다윗도 산에서 10년 동안 그 예배를 들었다고. 알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였다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울왕은 죽었는데, 산에서 쫓겨다니면서 야곱처럼 산 예배를 드린 다윗은 살았다니까. 그게 산 예배다. 산 예배. 알겠어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아니라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을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에 동행하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 예배는 산제사는 산제사. 그걸 보고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내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계략과 참직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아까 앞에서는 뭐요? 이제 지혜의 영이 있고 명철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뭘 말합니까? 명철의 영이, 지혜의 영이 아니고 명철의 영에 대해서 말한다. 명철의 영과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의 영이나 명철의 영이나 뭐 지략이나 총명이나 뭐 그게 똑같게 한다고 무식한 놈들은, 영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이런 지혜의 영은 다 여호와님이 보내신 영이지만, 신앙에 따라서 뭐예요? 천사의 영이 오고 아들의 영이 오고 뭡니까? 총명,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영입니다. 대단히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혜, 명철, 지학, 총명의 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사,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다. 알겠어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한 인간은 뭐예요? 그게 극이다. 이렇게. 그게 극이다. 그게 극이 아니고 니놈이 무식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계략, 계획과 청약, 즉 일을 처리하는 꽤나 능력 가리세요. 예, 이것이 뭐예요? 참 지식, 진실, 진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있으며, 알겠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깊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천사들의 지혜의 영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말하겠어요.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난 병 고쳐주고, 뭐 그렇게 오면 집사면 됩니까? 바사면 됩니까? 이런 말 하고, 그냥 그 돈 좀 받아먹고,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그 많던 그 기도원이 왜 오시는 안 보입니까? 예? 왜 그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5분만 변한 한마디로. 기도원이 다 정말 기도하러 올라가고, 영적 신뢰 한복을 이야기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같이 전부 돈 하고, 강사와 지금 돈 하니까, 누가 오느냐고.
순식간에 문 닫았다는 거야. 알겠어요? 순식간에 문 닫았다. 그렇잖아. 순간적으로 다 문 닫아보고 없다니까. 한결같이 딱 똑같이 거짓거리 하니까. 이게 이제 기도원이 악순환이 되면 자꾸 돈 내놔라 하고 뭐랄까 악순환 시키는 거야. 왜냐 예배를 자꾸 이제 기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안 되니까 자꾸 돈 잘 우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하다가 안 된 거지. 우리 자꾸 돈 누가 가지고 오나? 오지.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생각해보면 몰라. 에? 생각해보면 모르냐고. 돈 자꾸 돌아가면 어느 누가 이거 자꾸 돈 주려고 오느냐고. 에? 말 안 되는 소리잖아. 상식도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하면서 자꾸 기도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다 문 닫아야 되지 뭐. 네 집 내 집 없지 다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돈 돌란 말 한 번도 한 적도 없어. 그래도 안 와. 돈 돌란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 물론 이제 오는 이제 우리 기도를 내가 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오면서 전부 다 밥에도 예전에는 밥에 하는 금식하러 오고 또 뭐 밥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오면 돈을 뭐 헌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무조건 밥 따달래. 새끼 밥을 다 해달래. 또 밥 잘해주면 안 해주면 아이고 반찬이 뭐 맨날 똑같은 거 나오니 많이 저니고. 옛날에는 다 구음식하면서 막 기도했다. 옛날에는 다 구음식. 옛날에는 뭐 저희 집에 돈이 없는데 모아서 먹으니까 구음식 했다니까. 아예 막 노래가 금식이야. 뭘까 밥 사 먹으면 돈 주고 밥 사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나 금식하면 노래가. 에? 왜? 굶는데 밥 주면 밥 먹는 거고 안 주면 안 먹으면 되니까. 아예 노래가 금식합니다. 알겠어요? 금식이 아니고 저희 집에 돈이 없어서 올라왔으니까 뭐 금식기도 하는 거지 뭐 지열로 금식이지 뭐. 예? 그래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아니 올라오기도 전에 밥 줍니까? 뭐 줍니까? 뭐 줍니까? 이랬다 이래. 아니 호텔처럼 해놔야 와. 호텔에 같으면 맨션 펜션 줘가지고 돈 받아 먹고 훨씬 한 뭐 방 하나만 주면 하루 이틀 이선일 주면 토요일 와가지고 주일까지 이틀만 있으면 돈 40만원 주는데 펜션 하지 안 돼. 그 지한테 와가지고 돈 꼴라면 돈 5만원 받고 밑에 가가지고 시다발이 계속하고 뭐 말씀 찬양하면 다 예배다 드려주고 그런 시다가 없다. 지가 왕이냐? 은혜 받으러 왔으면 지가 해가지고 목사를 섬기면서 지가 복을 받아가야 되지. 지가 와가지고 지는 왕짓하고 목사는 맨날 밥하고 뭐 시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뭐 다 하고 막 또 설교도 하고 다 하고 에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복 받겠대 이 자식들아. 그따구 정신으로 와가지고 무슨 복을 받는 거야. 생각해봐라. 지가 반대로 해봐라 그러면 지가 복을 받겠는가 그래가지고. 응? 답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응? 저기가 와서 잠시 며칠 있는 동안 섬기면서 또 뭐 저기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복 좀 줘서 해야 되지. 여러분 벌케하고 말아 벌케하고 벌. 응? 벌은요 여왕벌이든 일벌이든 무슨 벌이든 간에 모든 벌은 나갈 때는 대가리 들고 나간다 알겠어요. 나갈 때는 무조건 머리를 탁 때려야 돼. 왜? 그게 멀리 보이잖아. 나가는 벌이 고개 숙이는 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뒤 떨어져 죽어요. 나가는 벌은 딱 자체가 비행기 딱 뜨는 자세야. 딱 앞발 딱 들어가지고 뒤에 딱 나사가 딱 보고 팍 나가버려요. 그냥. 근데 오는 벌은 어떤잖아. 오는 벌은 무조건 대가리 받고 들어야 돼. 대가리 받고 안 들어가면 죽고 물이 죽여버려. 저거 편도 물이 죽여버리고 나은 편도 물이 죽여버려. 알겠어요? 그리고 딱 알아. 도끼라는 남의 벌이 찾아와. 그러면 어떻게? 이건 항상 도망가려고 똥기를 밑에 하고 대가리를 버뜩 들어. 그러면 그 벌이 다 알아. 그러면 돼. 집중 공격해버려. 그냥 확 공격까지 물이 뜯어버려. 죽어요. 벌이 원리가 정확한 알겠어요. 아무리 지분사라도 지지벌이라도 들어갈 때는 머리 숙이게 들어가. 알겠어요. 여왕벌도 그래요. 여왕벌도 들어갈 때는 대가리 숙이게 들어가야 돼. 나왔다 하면
대가리 덜 넣으면 다 주고, 다 주고, 여왕벌이도 다 주고, 뭐 다 주고. 모든 게 대가리 바꿔서 가야 돼. 공기 버뜩 뜨고 대가리 바꿔서 가면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 다 살아. 신기하지요? 벌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재단에 복 받아온 사람과 똑같아. 그래야 복 받아요. 오기도 전에 뭐 내가 기다리면 전화타도 온다니까. 밥 줘요? 예배 몇 번 드려요? 뭐 해요? 뭐 해요? 뭐가 어디 뭐 지가 어디 뭐 내한테 뭐 세심 있으면 한 대 했잖아. 아까 했잖아. 펜션도 하러 오면은 돈을 몇만 원씩 줘. 에? 그러면 뭐 지 와가지고 막 이불 빨고 밥 빨고 뭐 빨고 지 샀던 거 그러면 그거 다 빨아야 기회인데. 에? 근데 와가지고 막 큰 것만 한 2, 3만 했는 거고 대단한 것이 많이 했는 것이 해가지고 지금 새끼 내끼 다밥 따가도 먹고 뭐 예? 그 5만 원 헌금한들 이틀 있다가 뭐 몇 끼 모여야 되는 거야. 예? 3일 있다가 몇 끼 모여야 되는 거야. 예? 아니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못 있는 줄 알면서 교회에 와가는 그래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 받아 먹어야 되는가? 성기로 와야 되나? 아 지가 받아 먹으러 와야 되나? 예?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마음 자세를 바꿔야 돼. 그러면 세상에 대접받던 일도 안 하던 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대단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기도원이 살아남겠어요? 어느 기도원이 살아남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기도원에서는 못 먹고 사니까 또 돈 잡고 요구해가지고 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지가 답답하고 기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 기도할 데가 없다니까. 대한민국 기도원에 남아있는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답답할 때는 기도를 갈 데가 없는 거지. 대구 여기서 기원이 전부 다 망했잖아. 밥에 주는 기도원이 내가 알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으니까 지답답하면 어디가 가야 돼? 저 서울까지 가야 돼. 차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차비만 해도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 그거 뭐 창호까지 가면 KTX 타고 가지고 응? 택시 타야 되지요. 그건 2, 30만 다 가버려. 어떻게 다 가버려? 응? 바로 옆에 가서만 2, 30만 원 주지도 않았지만 물론 5만 원 주고 기도. 응? 아니 멀리는 차비만 해도 2, 30만 들어가면서 옆에 기도하면 돈 5만 원 주고 몇 끼 먹고 자고 가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응? 전부 다 바꿔야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니만 바꿔라. 기도는 니만 바꿔라. 헌신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헛밥 먹고 살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상식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 항상 답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돼. 그럼 답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모를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지식, 응? 우리 생활의 지식도 참 지식이 없고 성경도 제대로 아는 참 지식이 없다. 그러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두 가지잖아. 1계명, 2계명이잖아. 예? 1계명은 안 지켜도 그래. 2계명 그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고. 거기 기도원에 와서 예? 목사는 기도원 원장은 적자고는 거 뻔히 알면서 해주는데 그 무슨 놈의 축복이 입에서 나오겠어? 예? 어떻게 축복이 나오겠느냐고. 그리고 여기에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지혜의 영을 받고 명철의 영을 받아서 자꾸 명철의 영과 뭐 해야 된다? 대화를 자꾸 해야 돼. 대화해야 돼.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이 명철의 영과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이 계략과 참지식이 거기서 나온다. 참지식. 하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식은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우리가 각종 유튜브나 우리가 뉴스를 보시나 보면 이제 각종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 보통 방송국이 아니라도 많이 자기 나름대로 뉴스를 많이 해오려고 그러잖아. 이런 뉴스들이 보면 그거 자기 꾀도 말하고 지식도 말하고 하는데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거든. 그런 인간적인 지식이다. 인간적인 지식. 알겠어요? 그런 걸로는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 명철, 하나님이 보내준 이 명철의 영과에 자꾸 대화를 하면 계략, 앞으로 계획과 일을 처리하는 빼난 능력이 아주 월등한 능력이 나온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월등한 능력.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명철의 영에게 자꾸 대화해야 되는 거야. 명철이. 예. 아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일을 처리하는 꽤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알겠어요?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내게 이게 그러니까 명철에게 뭐요? 능력이 있다. 명철. 즉 다시 말하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명철의 영에게서 즉 하나님이 보낸 영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알겠어요? 아까 내가 영성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라 하는 말은 자체는 그 영이 나온다고. 영을 믿는 거라고. 예? 영을 찾고 영을 믿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 영에서 능력이 나온다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능력이 나온다. 말은 되는 거지. 사람은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재산과 권력대로 능력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말에 능력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오직 그 영에게서 그 영을 받으면 그 영을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 지혜의 영이나 명철의 영이나 어떻게 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다. 사람들이 지혜의 영을 받아본 사람은 명철의 영을 받고 싶어하고 명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총명의 영을 받고 싶어한다. 왜? 영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기나 가나 똑같은 하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뭘 다르나 이렇게 아니라니까. 예, 능력이 다 다르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능력이며 예수님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능력이 같으냐고 다르지.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명철의 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명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청명의 영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알겠어요? 이 뜻은 지성소에서 사람은 심령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뜻이다. 마귀는 영문이 산 자와 명철이 있는 자가 쫓아낼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해주세요.